오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신비한 사건과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그리고 요즘 매일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만 봐도 그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이 기록하기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들 중에 7가지 이적, 이것을 표적이라 부르는데, 이 7가지 표적과 가르치신 교훈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시고 또 참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표적들은 다 하나같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 이 컵에 우리 집사님께서 물을 담아 주셨는데, 제가 기도해서 포도주로 변하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이적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비한 일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묵상했던 창세기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에녹인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에녹은 65세 때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었고 300년을 살다가 365세 때 하늘로 올려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에녹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신비한 은혜와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 자체로도 신비에 쌓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 중에 이 멜기세덱을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증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청중들이 어떠했다 했지요? 멜기세덱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는 얼굴 표정, 멜기세덱이 어느 집 세덱입니까? 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청중들이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우리 모두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렇게 독려한 이후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간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이제 알려줄 테니 멜기세덱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거라. 여러분, 멜기세덱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신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멜기세덱은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아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이고 신비하게 보일 뿐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에는 그 신비한 그 이미지의 이면에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즉, 멜기세덱은 그 인생 자체가 신비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자. 오늘 이러한 다짐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탁월함, 예수님의 이 큰 대제사장 되신다는 이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깊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큐티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좀 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큐티의 방법론 안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관찰하고 또 관찰한 내용을 해석을 해보고 또 해석한 내용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이 방식을 우리는 귀납적 성경 연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으면 다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순원들 우리 삶 가운데 그 방식으로 말씀을 먹이시고 또 우리 순원들 가운데서도 이 방법으로 성경 읽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연구를 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저는 멜기세덱이 취한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방식으로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첫 번째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먼저 관찰을 해서 요약 정리를 해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이야기를 가만히 관찰을 해서 딱 알기 쉽게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시도해요. 해석의 내용이 3절 이하입니다. 우리 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뒤집어도 보고 세밀하게 쪼개서도 보고 이렇게 보다가 이제 얻은 결론을 가지고 해석을 시도합니다. 가만히 보니 창세기 안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다 밝히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밝혀지지가 않았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또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족보의 이야기가 있는데 멜기세덱 이름은 그 족보에도 나오지 않고, 보통은 언제 태어나서 몇 살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멜기세덱의 나이는 추정할 수 없으니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났는지도 알 수 없다. 히브리서 기자 이걸 관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적인 존재로 성경 속에 남아있는 인물이 멜기세덱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건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은 신학적인 통찰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참으로 성경을 성실하고 건전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어요. 이 점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읽으십시오. 성경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도록.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을 해석하고 성경의 다른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이 방식, 굉장히 안전한 방식이에요. 작년 6월에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랜타 남쪽에 맥도너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한 주택에 운석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아주 작은 조각인데 이게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그 지역에 떨어졌어요. 그 중에 한 파편이 그 집의 천장을 뚫고 바닥에 박혔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은 안전했어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운석이 떨어지면 지구나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운석 파편을 수집해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파편의 성분은 무엇이고 또 구성은 어떠한지 또 그 안에 수분은 있는지, 보통 수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의 흔적이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했을 것이다 추측을 하거든요. 그렇게 파편을 연구하면 그 파편의 성분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파편을 통해서 그 파편이 떨어져 나온 어떤 행성에 대해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과학자들이 그 파편을 보고 이런 성분을 가진 그 행성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물론 수분이 있으면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행성에는 큰 문명이 발달해 있다, 거기에 있는 존재는 이 문어처럼 팔이 10개고 막 이상한 형체를 하고 있다,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상상이고 추측이지 사실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만큼 알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계시해 주고 있고 그 계시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궁금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운석 파편을 통해 우주인이 존재하는 것, 그곳에 문명이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 바깥에 있는 이야기, 진리들은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알아도 되는 진리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아주 잘 정리하고 건전한 이 해석의 방법을 가지고 멜기세덱이란 사람 누구인지를 밝혀줬어요. 그럼 우리가 이 방식으로 멜기세덱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만나게 돼요. 먼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또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한참 세월이 지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또 이 성경의 배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적인 갈등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멜기세덱은 어떻게 쓰이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주는 그 증거로 그 인생의 이야기가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멜기세덱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어떤 가문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환대했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마땅하게 이 10분의 1을 드렸고 자신의 이 전리품을 10분의 1을 바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이야기만 전해져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파편 같은 이야기를 사용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만나니 짧은 파편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신앙적인 도전으로 삶의 이야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작은 이야기들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겪은 고난만큼 힘든 삶을 산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나만큼 고생한 사람은 없어. 나처럼 어려움 겪은 사람은 없어. 근데 가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깨어질 때가 있죠. 언제 깨어집니까?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 이야기, 어떻게 저 환경에서 저렇게 살았지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내 이야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였구나, 그거 깨닫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런 이야기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희노애락의 모든 이야기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일들로 엮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이야기들 멜기세덱처럼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작은 삶의 이야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려웠던 이야기들, 제 삶의 작은 조각 같은 이 이야기들 주님이 사용하셔서 멜기세덱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멜기세덱처럼 가치 있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의 매 순간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해 보면 제가 얻은 결론은 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멜기세덱이 누구이냐 물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 얻었어요. 바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대답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논증을 하는데 4절부터 10절이에요. 이 4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직은 레위 계통보다 더 높고 더 우월하고 더 본질적인 제사장 사역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전에 우리가 따랐던 유대교의 어떤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옛 제사제도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체감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 시대의 제사장 제도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의 관계가 어떤 본질적인 관계가 있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시골 마을에 가난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 졸업할 때 졸업사진에 찍을 이 교복이 없어서 친구 교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가정은 너무 가난했어요. 이 딱한 사정을 알았던 한 독지가가 이 학생을 후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비와 생활비를 다 내줬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명문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입학을 해서 4년 동안 계속 등록금을 지원해 주었고 그 보험에 힘입어서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을 패스를 합니다. 법관 생활을 시작을 해요. 이렇게 지역의 법관으로, 향판으로 있던 이 사람이 이제 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남을 판결을 하나 내리죠. 여러분, 이 재판관의 이름을 아실 겁니다. 누굽니까? 문형배 재판관이에요. 문형배 재판관을 후원해준 이분의 이름도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김장하 선생님이에요. 이 문 재판관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 김장하 선생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두 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장하 선생님은 그냥 평범한 어르신, 독지가 돈이 많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운 그런 어르신이죠. 근데 문형배 재판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기관의 대표까지 한
고난대행까지 한 아주 신분적으로나 사회의 이 지위를 봤을 때 가장 뛰어난 분이죠. 근데 이 김장하 선생이 어떻게 이 우리 문영배 재판관이 김장하 선생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저분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저 김장하 선생님이 문영배 재판관보다 훨씬 뛰어난 분, 훨씬 높은 분, 훨씬 좋은 분이구나. 히브리서 기자가 논증하는 방식이 이와 같아요. 유대인들 안에서 자신들의 뿌리가 되는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았다면 그 멜기세덱은 그 뿌리 아브라함 위에 있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이 이런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어받은 전혀 차원이 다른 제사장이다. 여러분,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고민했던 이 성도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려고 했던 저 유대교보다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진짜 진리고 더 큰 진리구나. 그럼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그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생,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생이었어요. 멜기세덱의 존재 자체가, 그의 생애 자체가 예수님을 보게 하는 이정표로 쓰임받는 것. 이걸 여러분 일종의 모형론이라고 불러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럼 여러분, 멜기세덱이 이렇게 쓰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른 이유 나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딱 한 가지 말합니다. 바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는 것. 그 이유 때문이에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쓰임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본뜬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원형이신 예수님을 닮아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참으로 신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신비함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예요. 멜기세덱의 족보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신비한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일에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저는 주님의 신들매 끈 묶기도 부족합니다 고백했던 그 세례 요한처럼,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던 조건은 주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그보다 그의 삶 자체가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 그의 인생의 핵심이었고 본질이었다는 것.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뒤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후에 성경의 무드에서 조용히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이름의 뜻,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이 이름의 흔적은 고스란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져요. 멜기세덱은 이 순종함으로, 또 그가 살아간 그의 작은 삶의 흔적으로 결국 예수님은 진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을 닮은 이정표,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이정표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멜기세덱의 가치는 예수님을 닮은 것에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인 거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어떤 이정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의를 전하고 있는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축복하고 있는가? 내가 속한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멜기세덱처럼 나의 이름과 나의 족보와 나의 자랑은 가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선명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작은 파편 같은 존재지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작은 파편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삶의 이야기들, 그것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영원함을 충분히 증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기세덱은 참으로 신비한 인물이었지만 한편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가문이나 배경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배경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았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정표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족보와 우리의 출신을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작은 고난의 이야기,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의 파편들이 주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멜기세덱이 되어 보십시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드러내고 나의 유익보다 이웃들을 향한 복을 빌어주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예화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